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복되고 귀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4절을 다 끝내지는 못했었죠. 제가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 못 맞췄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두 날개를 주셔서 그 두 날개로 이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게 하죠. 그곳에서 반드시 양육받게 합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으로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키워내시고 양육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두 날개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새 날개가 아니라 성막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 성막에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마치 새 이쪽 날개 저쪽 날개처럼 해서 그 위에다 새의 문양을 넣었던 것처럼 또 성막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에도 이쪽 반 이쪽 다섯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도 천사 수백 날개가 이렇게 문양되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우리를 날라 광야로 이끌어내시고는 광야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양육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게 휘장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완성,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 되질 못해서 사람 같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람들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말하죠. 그래서 여자인 우리 성도가 그 남자라는 자카라는 그 씨를 안으로 갖는 것, 그래서 남자를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잉태를 더 하겠어요? 남자나 여자는 또 여자는 또 모르지만 남자 또 어떻게 또 잉태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biological한 그런 생물학적인 잉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안으로 갖거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거나, 그래서 안으로 갖고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이 율법을 깨달아 알아들은 것, 그걸 갖다가 이 안으로 갖고 있는 것, 그 씨가 남자가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죠. 그때 여자인 사람은 여자 혼자로 있지 않고 남자로 같이 있게 되죠. 이걸 연합, 하나, together, 하나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상태를 놓고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 알레프하고 이렇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여자인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카르를 우리 네케와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카르란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자카르, 남자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 남자가 아니고 이건 남성
씨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씨를 갖고 있는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라는 pure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주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죠. 주님 예수님. 그의 말씀은 깨끗한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자. 그래서 그 씨를 누가 받냐? 네케바가 받아요. 네케바가 받게 되면은 네케바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여성. 이 의미는 홀, 구멍을 말하거나 케이브, 동굴 같은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즉 이건 남녀라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존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라는 네케바 여자 교회와 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이를 누구라 부르냐? 사람이라고 한다는 그때 배웠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셴.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거 정과세니까 그 여러분 이름 셴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아들의 이름도 셴이잖아요. 하셴 그 이름을 누구라 하냐?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한다. 이게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 아담이라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새로운 이름, 저나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요 아담이 되는 겁니다. 하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를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놓고 오늘 본문이 여자가 아들을 잉태하며 여자가 남자를 잉태했다고 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사람 혹은 요 사람을 갖다 성경은 남자라고 번역했는데 남자라기보다는 이건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고요. 그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진 자,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의미의 그런 자로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해내신 거죠. 근데 광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광야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광야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광야라고 합시다. 편의상. 근데 다른 광야가 하나 있는데 이건 광야 교회라는 광야가 있어요. 여기는 돌을 떡으로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저 율법을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성경을 그냥 취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취하고 이대로 행하라. 이거 갖다가 세상이라는 광야 혹은 세상 성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 율법을 당신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니 없어지고 율법이 뭘로 전환되겠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바뀌고 약속으로 바뀌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들려지죠. 계명으로 명령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이죠. 이게 제5계명입니다. 자, 5번째로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옆에 있죠. 이게 이제 제6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이. 자, 그럼 5계명과 6계명으로 딱 해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나눠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이걸 떡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어떤 광야에 여기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여긴 주님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광야에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없겠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왜? 못 지키니까. 이거 문자적으로도 자기의 부모들을 못 지키잖아요. 그들 공경하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안식도 없어. 계속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깨달아 알려지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아부와 셈이 누군지를 알게 돼. 이게 하나님이신데 알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아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찌 마음으로 감사 공경하지 아니하겠는가? 어떻게 이걸 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어가시겠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는 또 그 날개를 주셔서 왜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니까 뒤에서 날개를 주셔서 광야 당신의 교회로 언제든지 날아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뭐 암송하시면서 다 좋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하나하나 다 바뀌어가고 지어지게 되죠. 그걸 갖다가 하셴 그 이름을 가진 자 아담이 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광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 가니까 거긴 참된 양식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인 마태복음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광야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광야가 나오는데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이때 빈들이 있죠. 이게 바로 광야 그곳이라는 겁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오병이어입니다. 이때 13절에서 빈들이 나오고요. 광야 교회죠. 이때 17절을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먹을 것이 그들이 없는 걸 모르시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히 먹을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들 광야 교회에 있는, 여긴 광야 교회를 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광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양식은 무엇이라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 양식은 오병과 이어예요. 오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병과 이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양식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면 이게 율법, 이 율법이라는 오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이 그냥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이나 문자주의적,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돌을 떡으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돌을 먹는 거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돌을 어떻게 사람이 먹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어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응하여 주어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이 다 먹게 돼요. 21절 봅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때 먹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먹은 사람 할 때 요 사람 요걸 아네르라고 합니다. 아네르. 자, 먹은 사람이 몇이라고요? 5,000명이라고 되네요. 근데 여자와 어린이 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순간 남자만 먹었구나 라고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남자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요 먹은 사람은 분명하게 남자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아네르고 사람을 쓸 때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헬라어에. 요 단어로 쓰지 않고 남자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느냐? 요 남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드시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씨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요걸 갖다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럼 요 남자가 되기 전에는 여자가 되었다는 거고 어린이는 아직 씨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니까 여자 어린이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요 씨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그 떡을 먹고 나더니만 오병이어죠. 이어라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되신 말씀을 양식으로 딱 먹고 보니 그래서 뭐가 돼요? 양육이 되니 라는 얘기죠. 오늘 보면 양육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육이 딱 되다 보니 남자가 되기 이전에 떡을 먹기 전에 여자와 어린이였는데 떡을 먹고 나더니 여자가 사라지고 어린이적 존재가 그들에게 사라지고 뭘로 다 되냐? 남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먹은 존재들은 다 남자가 되었다. 씨를 갖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들이 다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카르하고 플러스 네케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씨 자와 씨 받을 자 giver와 receiver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요 둘이 반드시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가 돼야지 씨를 갖는 거죠. 요거를 지금 오병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거기 5,000명이 됐지만 5,000명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여자와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그들을 갖다가 네케바라고 하는 거고 그 네케바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라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걸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하늘에서 온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갖고 있는 남자를 요 남자 씨 가진 자를 그들에게 주니 연합이 되네요. 그러니 여자가 뭐가 되겠어요? 더 이상 여자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된 남자 씨를 가진 자가 되어서 결국은 아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내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차원에서는 같다라는 거잖아. 하나님과 그냥 다 같다라고 하면 이단되는 거고요.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님과 어떤 차원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엘로힘 엘로힘들로 너희들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아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담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같다. 그걸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그럼 결국 같은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같을까? 하나님이 갖고 오신 value죠. 하나님이 갖고 오신 identity.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identity, value, 가치, 그 진짜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아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아담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시는 것.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제외되고 남자 혹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또 여자라는 차원의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불일치가 되면 안 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 때 요 사람을 이루어 뭐가 된다고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할 때 사람이 안드로포스가 아니에요. 요 안드로포스라는 인간, 휴먼이 아니고 요때 이걸 아네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네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전한 씨, 온전한 말씀, 완전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 그런 존재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차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식탁에서 먹고 자라나야 될 우리들, 그 먹고 그것을 잉태해야 할 우리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이, 이 오병이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식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차려졌을 때 그 식탁을,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식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식탁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자를 추격하여 오고 있는 뱀입니다. 그 옛뱀이죠. 그 옛뱀은 지금 이 여자가 먹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자기의 양식을 더럽히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성도의 운명 아닌가요?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아담, 그리고 우리가 그 씨 가진 남자 아네르, 여기서 먹은 사람 5천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됐다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거짓된 양식과 거짓된 식탁을 차려놓고 이것을 먹으라고 혹시 강요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의 얼굴을 피하여 떠나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갔다라, 이 낯이라는 말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뱀의 낯 얼굴입니다. 그걸 다 프로소폰이라고 해요. 프로소폰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얼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얼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겉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이는 것. 왜? 겉의 것이니까 다 눈으로 보일 수 있죠. 얼굴, 여러분 사람 보면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프로스퍼는 겉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얼굴로부터, 낯으로부터 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얼굴로부터 피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걸 겉으로의 것으로부터 피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려면, 즉 겉으로 것으로부터 피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서를 알면은, 복음서를 잘 이해하고 복음서를 온전히 알면 성경
서신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33절 보면 화 있을진저의 말씀의 대상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도를 떠올려 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뱀들이야. 바로 뱀. 누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추격하는 자들입니다. 그 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요 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뱀이냐고요. 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비유죠. 어떤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동물 중에 하나인 뱀을 쓴 겁니다. 뱀은 혀가 둘로 나눠져 있죠. 바로 두 말을 하는 자들, 진리 하나를 말 못하는 자들,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거잖아요. 다 두 말하는 자들,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따먹은 것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여 정령 죽지 않아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걸 갖다가 뱀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놓고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으므로 그 뱀들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뱀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뱀들의 낯이라고 하는 그 보여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이에요. 거기를 피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성전을 떠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말씀이 있는 그 광야, 그곳이 바로 진짜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니까 그 성막, 날개짓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그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으로 우리를 장막 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에게로 떠나 도망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뱀의 얼굴을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이걸 행위의 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그 얼굴을 피했다는 의미지 뱀을 보니까 얼굴이 못생기고 징그러워서 피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뱀은 더군다나 뒤에서 쫓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보면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럼 여자의 뒤에서 뱀이 오는데 여자가 뒤를 쳐다봤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 뱀은 율법을, 진리, 그 안의 것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 율법을, 이 겉의 것, 율법을 이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치지 못해. 율법이 진리를 들춰내줘야 되는데 그 율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밖의 것만, 겉의 것만. 이걸 뱀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것, 속의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성전을 떠난 자들이에요. 성전 떠났으니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예배, 옛날 말로 제사가 없어집니다. 왜? 제사는 내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 성전에서 제사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의, 그 말은, 왜냐면 여러분이 영이 됐고 여러분이 진리가 됐으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향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는 지금 현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런 교회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런 데서 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 이상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뭐냐?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게 무슨 어느 공간, 어느 집에서 모이든 어느 밖에 들에서 잔디밭에서 앉아서 모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 자기 자신 모인 사람 한 분 한 분이 영과 진리가 되어 있고, 그 영과 진리가 되어 있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이렇게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교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쭉 오신 분들이라면은 정말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그렇게 얘기합시다. 환난, 고통, 어려움이라고 이런 게 여러분에게 어려움, 환난, 고통이 되진 않아요. 물리적인, 경제적인 삶의 불편한 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또 그것도 또 어려움도 안 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떠나 있잖아요. 일단 사나 죽으나 그냥 주 앞에서 살고 주 앞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있으면 가짜지.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어져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라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미 부어주시는 성령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만이 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뱀이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걸 떠난다고 말하는 것이 뭐 더럽고 무섭고 징그러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겉의 것을 양식으로 주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직전 구약성경의 끝이니까 찾기 쉬우실 겁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7절. 자, 여기 6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니까 6절에 멸시하는 제사장. 내 이름 어디 여기 있네. 여기 내 이름을 요 이름을 아담을 내 이름을 하나님이죠.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 이들이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드린 건 진설병 떡입니다. 그 떡이 더러운 떡이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놓고. 왜 그럴까요? 돌을 떡으로 주고 있으니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들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식탁, 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고 있잖아 라고 하십니다. 12절도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내 말씀을 더럽히고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존재들 그게 바로 겉의 것 뱀의 얼굴이에요. 그것을 피하여 여호와의 식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쉴 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셔서 거기서 꼴을 먹게 하시니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은 여호와 우리의 선한 목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이것은 옛뱀이에요. 그 뱀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양들이 있는 곳이니까. 풀밭,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광야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동들은 풀밭,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양들을 산천초목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풀 있는 곳, 물 있는 곳으로 찾으려고. 근데 광야, 이스라엘 땅 같은 데 보시면 풀이 이렇게 뭐 지천에 널려 있지 않죠. 거기도 지중해성 기후라 우기와 건기가 여기 캘리포니아처럼 똑같이 나누어져 있어서 여름에는 풀 찾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목동에게 풀과 물을 찾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였죠. 그게 선하신 우리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물과 꿀로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목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서 그 제사장들이란 그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광야 당신에게로 인도하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 교회는 양육받는 거고 우리 주님은 양육하시는 분이죠. 당신의 말씀으로 이때 한때 두때 반때, 이때 때라는 것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면 크로노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를 쓰게 됩니다. 좀 더 깨끗이 줄까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통하여 하나님 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좀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쓰는데, 그럼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니 크로노스라는 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야.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시간이 찰칵찰칵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1년 365일 뭐 추나초도 이렇게 뭐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작정해 놓으신 거. 그걸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0.5년 다 합하니까 3.5년이라고 년으로 해석을 했는데 엄격하게 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세때 그리고 반때, 뭐 3.5때 뭐 이렇게 때라고 차라리 그냥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당신 몇 살이요? 50이요? 50년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죠.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 건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할 때였었죠. 그때도 한번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뭘로 가냐? 첫째는 한때, 두때, 반때가 월로, 개월로 표현될 때는 42달이라고 해요. 편의상 42개월로 해보죠. 그러나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라고 첫 번째 것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는 1261이 있죠. 여기는 달이고 여기 일입니다. 여기는 해고 여기는 달이에요. 자, 1260일도 똑같이 1260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의 표현이에요. 이걸 일로 표현하면 한 사람은 1260일이고 달로 한 사람은 42개월일 뿐입니다. 그럼 이거 같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 두 번째 것. 근데 이 둘이 어때요? 어떤 의미에서는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달라요. 이게 있어요. 이 안에는. 왜냐면 자, 한때, 둘때, 반때라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같으나 달과 42달과 1260일 숫자로도 다르죠. 여기는 42, 여기는 1260 숫자로 다르고 끝에 여기는 달이고 여기는 또 일이기도 해요. 여기는 달, 문이고 여기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또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서로가 다르다. 여기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기도 하고 즉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같다는 의미는 이 둘이 짝이다라는 거예요. 짝은 하나다. 어떤 때? 둘이 각각 존재하면 하나가 안 돼. 아까 자카르 네케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아담이 되듯이 이 둘이 각각 있으면 안 되고 하나로 존재할 때를 짝. 그 짝이 되려면 같아야 돼요. 서로 같지 않으면 짝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생각이 같아서 친구가 되듯이
둘이 같은 부분을 한때, 두때, 반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은 짝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이 안에 담아놓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정말 짝이 되려면 이 첫 번째 것인 42달이 두 번째 것인 1261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 42달은 1261을 담고 있는 거로 42달이 밖에 것 첫 번째로 나타난 거니까 여기가 42개월이라는 첫째, 한때, 두때, 반때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거고, 그런데 이것이 1261을 안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낮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이 됨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걸 갖다가 지금 한때, 두때, 반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42개월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에 1260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밖에 거, 성전 밖에, 여기 성전을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있는 거죠. 여기는 성전 안, 여기는 밖이에요. 그럼 안은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 항상 측량의 대상이 돼요. 12, 12, 12에서 144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의 것은 측량은 144 나오는데 밖의 건 측량하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의 대상이 안 돼요. 왜? 이때 측량은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그 금갈대자로다가. 그럼 말씀의 금갈대자가 가서 측량하기 위해서 적용할 곳은 안밖에 없어요. 안. 어떤 거예요? 요 안. 여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진리를 갖고 있는 백성들만 가서 재보니 12 곱하기 12에서 144가 나오는 거고 1000이 들어가면 14만 4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성전 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초소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하는 거고, 밖에 있는 자들은 요 42개월의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 뱀의 얼굴로 갖고 있다는 것처럼 그 상태로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밖에는 재지 말라. 여기 밖인 42개월, 이 42개월로 짓밟히라. 그러니까 밖에는 42네요. 그럼 안에는 힌트로 담아놨죠. 그냥 성전 안이라고만. 요게 바로 1260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래서 42달 동안이에요. 이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고, 3절에 곧바로 뭐라고 하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는 굵은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 1260일 예언하는 것이 바로 1260 이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의 한때, 두때, 반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긴 예언이에요. 무엇으로 예언하겠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42개월의 의미가 11장 6절에 나옵니다. 42개월의 의미를 좀 더 보시게 되면 11장 6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물이 없어요. 물이. 여기 좀 지우고요. 11장 6절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11장 6절은 물이 없는 시간을 갖다가 얘기해요. 즉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에요. 그럼 이 가뭄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이미 말해놓는 것을 놓으셨는지를 예수님이 와서 알려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말씀하시는 3년 반이 어디서 나오죠?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3년 반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년으로 하지 말자 그랬죠. 본래 의미로 하자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때입니다. 그러면 11장 6절은 엘리야 때 한때, 두때, 반때 3.5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요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여전히 42달 상태야. 여전히 율법만 있어. 비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비가 이 율법이라는 말씀에 뿌려져야만이 이게 뭘로 들리냐? 진리라는 복음 1260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 것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요 상태에 있는 이 땅에 누가 가냐?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두 증인이 찾아가서 42달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1260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으로 그들을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어가시려고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장의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죽이고선 하는 말이 3일 반이라. 여기는 3년 반, 여기는 3일 반. 계시록 11장에서는요 3년 반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누가복음 4장 25절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 가뭄는 것이 여기 계시록 11장에 그 이야기고 두 증인이 말하는 그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걸 힌트로 알려준 게 3일 반. 3일 반과 3년 반은 같은 거거든요. 3일이 확장되면 3년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3일 반 동안 이들이 무덤에 장사하지 않는 그 무덤을 자기들 걸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두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 안에 들어가지,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걸 갖다가 여전히 42개월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두 증인으로 오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된 진리의 말씀 요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들. 그럼 이들에게 요 1260일에는 두 번째 것으로서의 한때, 두때, 반때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당신이 말씀으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온전한 율법을 세우시는 과정이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당해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왜? 참된 성전이 되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11장 11절 3일 반 후에 라는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3일 반 후. 그럼 여기도 3일 반, 여기도 3일 반이 되는 거죠. 3일 반 후에 라는 말이니까. 3일 반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한때, 두때, 반때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이 살아나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네요. 이때 생기라고 말하는 생기는 푸뉴마 조예요. 푸뉴마는 영, 성령, 조예는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아시죠?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고 해방시키잖아요. 그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가죠. 그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 사건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요 42달의 상태를 또 다른 두 번째 한때, 두때, 반때인 1260일로 완성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놓고 우리 주님은 이게 바로 여자의 양육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양육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육, 교회와 성도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양육되는 거냐. 양육은 그 사람으로, 그 남자로 자라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오병이에 의해서 그 양식을 먹어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를 하나님의 참되신 여자, 하나님의 참되신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는 딱 3년 반이라는 공생이라고 하죠. 소위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 죽듯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요 나머지
한때 둔때 반때를 이루어 나가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첫 번째 한때 둔때 반때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두 번째 한때 둔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뭡니까? 7이 되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7년 또 뭐 대환란이니 이런 말 쓰게 되거든요. 7번째가 되는 거예요. 7번째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완전하게 하신다, 안식을 주신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42개월과 1260일은 3년 6개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한때 둔때 반때 첫 번째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럼 여기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기는 율법을 우리에게 첫 번째 것으로 주신 거고, 여기는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죠. 여기는 흑암과 어두움으로 시작한 것이고, 깨닫지 못한 여기는 빛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이다.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이 있어야 나중이 있을 거고, 시작이 있어야 완성, 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러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오병이 이어가 되는 거예요. 옛 하늘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여자를 이와 같이 양육하실 것이다. 그럼 성도는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뭘로? 율법을 듣고 율법이 이게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첫 번째 것, 한때 두때 반때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두 번째 것, 한때 두때 반때의 하나님의 일의 완성,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걸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어떤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쪽 하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하나로 말미암아 이쪽 하나가 생기게 된 이 둘을 연합하면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 일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임을 알 때, 아까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으로 양쪽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 둘은 하나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율법만 있어도 안 되고 복음만 있어도 안 돼요. 복음은 율법에 기초하여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며, 율법 없이 복음 안 들려지고 예수 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옛 하늘 없이는 새 하늘이 있음을 알 수가 없고, 흑암으로 시작하지 않고는 빛이라는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연적이에요. 우리 성도라는 우리 여자들은 반드시 처음에는 다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필연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상태의 우리, 마음은 강팍했던 우리,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도의 양육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양육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때, 그것을 받음으로 세상의 시간의 때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끌려가서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항상 여호와의 식탁이 그들 가운데 배설되게 됩니다. 차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럼 하늘의 양식 먹으면 하늘 백성 되죠. 하늘나라 백성 되죠. 그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1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뱀의 낯을, 율법의 겉의 것을 떠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여 그 안의 것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을 담은 것이 14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15절과 16절 같이 나누면서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향하신 모든 이 일들이 그저 은혜며 감사하며, 은혜며 감사함을 알 수 있는 것,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 갖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와 이 교회 위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